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제목은, 이 말씀은 사탄이 한 얘기예요.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말인데, 이 사탄의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먼저 우리 욥기를 보기 전에 욥기를 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를 보면 욥기에 대한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욥기는 하나만 들어야 되죠? 이걸로 드릴게요. 네. 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가 있느냐?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악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죽느냐? 이러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욥기의 주제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실질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신앙방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는가 확인해 봤더니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이 낮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했는데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의 주제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이 뭘까?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욥기는 단순합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지만 1장부터 2장, 3장부터 37장, 그리고 38장부터 42장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1장부터 2장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이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탄도 다스리십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것은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복을 걷어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안 그렇다. 욥은 그렇지가 않아. 욥은 내가 복을 줘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욥의 고난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 이거 약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뭘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등장하죠.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세 명의 친구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해요.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욥아,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받는 거야. 네가 왜 고통을 받는지 아니?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네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뭐 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얘기하죠. 아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이걸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과격해져요. 그렇죠? 처음에 친구들이 아유 안 됐다 하면서 그래도 네가 뭐 죄가 있겠지. 근데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너 죄진 거 맞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막 화를 내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친구가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욥이 이 3장부터 37장 여기 안에서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숨으셨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끝까지 답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들은 욥이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해서 눈으로 주를,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은 3장부터 엘리후 전까지 31장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엘리후 말씀부터 42장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친구들 셋이 있는데 엘리후는 욥의 친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는 욥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또 책 교조 보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 욥이 있었던 시기는 2000년 전, 창세기 11장 12장 사이에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욥과의 논쟁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죄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친구 빌닷입니다. 빌닷이 네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 언제까지 네가 자꾸만 죄 안 졌다고 말할 거냐? 빨리 인정해라. 그때 욥이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고난받는 이유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소발입니다. 소발. 이름이 소발. 이름도 좀 약간 거칠죠. 소발. 그래서 이 소발 친구의 말을 보면요, 성경 보면요, 상당히 거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받는 고난? 야, 솔직히 말해줄까? 사실 네 죄보다 약해.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이러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소발이라는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지은 죄보다 약하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의 죄를 버려라. 욥이 대답하죠. 나는 의롭다. 자, 여기서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죠. 그게 뭐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안 지으면 벌을 안 받는다. 그 말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의인이 고난받지 않는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욥기 말씀은 첫 번째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욥이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 십자가와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그 말은 뭐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죠.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엘리후 친구, 또 다른 마지막에 있는 엘리후는 좀 접근이 달라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라. 그러려면 네가 이 고난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넘겨서 보겠습니다. 2페이지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1장 33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냐면, 욥에게 아들 7, 딸 3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잔치를 벌이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 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2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욥기 1장 8절 시작. 예,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야, 여기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녀요. 예, 두루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야, 사탄아, 네가 세상을 두루 다녔는데 욥 봤지? 야, 욥만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3번, 사탄은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습니까? 욥기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탄이 하나님을 욥이 왜 경외한다고 합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할 생각을 했어요? 이유를 물어봐요. 왜 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성격이 좋아서, 나랑 뭐가 맞아서, 다 이유를 댑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결혼할 때 이유 없이 결혼한 분 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그냥 아빠가 집안에서 가라 갔더니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인도 몰랐대요. 실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정말 그분은 이유 없이 결혼한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하죠? 속았다. 나는 이걸 기대하면서 이런 이유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속은 거예요. 속았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안 해주니까 속았다.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보호하셨으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를 만들어내게 해요. 근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시 말해 처음 교회 나올 때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옵니다.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친구가 하도 괴롭히니까. 괴롭히니까 한 번만 교회 가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 조건으로 교회 나간 거거든요. 그게 저의 교회 나간 이유예요. 편하게 살려고, 친구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친구에게. 근데 나갔더니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때 제가 불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방 한 칸에 다 가족이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계속 교회를 다니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 나갔는데 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내가 오나 안 오나 관심도 안 가지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왜냐? 저는 그 당시에 뭐가 목말랐어요? 사랑이 목말랐고, 위로가 목말랐고, 만나면 목말랐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신앙의 이유. 다시 말해 쉽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느 교회 그렇습니까? 한인교회. 한인교회 가면요,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야 한식을 먹으니까. 그래도 밥도 먹고, 또 그 커뮤니티, 이게 이 한인 사회가 뭔가 다 조직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도 유학 가면 다 교회를 다녀요.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집 알아봐 주죠. 뭐 차 사주는 것도 도와주죠. 뭐 학교 모든 걸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한인교회 다녀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힘들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좀 잘해주는 교회로 옮겨버려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잘해주다가 좀만 지나 보니까 목사님이 또 새로운 사람 막 챙겨주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전에 나만 챙겨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혹시 날 챙겨줄 교회는 없을까?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가 잘해주겠다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도움을 잘 주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느냐? 재정 때문에. 돈 타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구제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노년부나 신랑부 중에 교회 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또 받고 또 다른 교회로 빨리 가셔야 돼. 그래서 투어를 하셔야 돼. 몇 교회를.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요. 작은 교회는 등록 안 합니다. 좀 큰 교회 등록해요. 왜? 그래야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갖기 위해 오시기도 해요. 사교 모임이죠. 사교 모임. 그래서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여가지고 전혀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아저씨 만나듯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교회를 떠나면 자기도 떠나요.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혼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기 위해 교회로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외로우니까,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나를 잘 안 챙겨줘.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어도 난 딴 교회 가겠다. 그분은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안 해주니까 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인정.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직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는 알아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뭔가 교회 안에서의 자아실현,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뤘다, 이런 것이 하나의 자기의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인데 특징은 안 알아주면 삐지세요. 안 알아주면. 왜? 알아주는 걸 원하는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안 알아줘. 목사님께서 저 권사님한테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나는 반갑게 인사 안 하시네? 그래서 또 마음에 상처받아요. 가장 많은 게 5번이죠. 5번.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 건강, 취업, 진학, 소원 성취. 뭐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자녀가 수능 앞두고 있으면 교회 나와요.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새벽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데, 만약에 이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떠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뭐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이 사탄이 말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다섯 번째 3페이지 5번. 사탄은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1장 1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속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있을 겁니다. 다시 욥기 2장 4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사탄이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럼 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단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욥이 이제 고난을 받죠.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이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치소서. 몸 아프게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열심히 일했잖아. 야, 너 그렇게 많이 헌금도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네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니?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맞아.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충성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없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네? 다 기복신앙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이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없다. 남들은 암에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암에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암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악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사는 친구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욥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제 종이 찾아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러자마자 또 한 사람이 또 막 뛰어나와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3명의 세 번째 종이 뛰어나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이 뛰쳐나와요. 주인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아들 7딸 셋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폭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견뎌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빡빡빡빡 긁어야 돼요. 온몸에 고름이 나와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계속 말할 수 있겠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아내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 말씀을 보면 두렵죠. 혹시 나에게도 이런 고난을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이 올까 봐 두려워요. 저는 믿음이 안 좋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별로 믿음 없어도 되니까 이런 고난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욥이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고난 안 줍니다. 아무나 고난 안 줘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은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가장 의로운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의 샘플이죠. 욥과 같이 가장 의인인 욥이 당하는 고난이니,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욥만큼의 고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최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최대치.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믿음이 잘하면 안 되겠구나. 믿음 잘하면 또 고난이 그만큼 커지겠구나. 또 그렇게 또 계산하지 마세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나오죠. 욥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내가 나를 충동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고난을 왜 받습니까? 죄를 지어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욥이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를 뭐 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뭐 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욥이 의인이에요. 근데 정말 그 욥이 까닭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로 고난을 주기도 하세요. 자, 여기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5가지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잘못.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준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엉뚱한 데 투자한 거예요. 예, 욕심으로.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이잖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통당하죠. 예.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홀히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느냐?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식이 막 엇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엇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엇나가도록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타인의 잘못, 구조적인 악.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운전한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내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확히 가는데. 또 사회 구조적으로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잖아요. 그럼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이래 사회 구조적인 악, 타인의 잘못.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고난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핍박.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핍박이죠. 사탄의 공격이에요. 뭐 하지 못하도록,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 핍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이유가 바로 이 테스트고, 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테스트죠. 이게 있습니다. 잠깐만 놓고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운동 좀 하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반대쪽 어깨 한번 풀고요. 예, 반대쪽으로 허리도 한번 돌려보고, 반대도 돌려보시고, 자, 목도 돌려보시고, 이렇게 한번 팔을 쭉 내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좀 좋아지셨죠? 예, 이제 자리에 안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들으시면 돼요. 네, 4페이지. 그러니까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박스에 4페이지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악, 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악도 다스리세요. 그걸 전제하고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허용.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신비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악인은 악을 안 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죠.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그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그 악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악인은 심판받게 될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사람이 사람들 죽이는데 그걸 못 죽이게 해야지.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신비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우리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 아수르, 악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 악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악을 사용한 거죠. 악을 사용한 거예요. 세 번째, 막으심. 이 막으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심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떨 때는 허용하고 어떨 때 막으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이게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지만 제한을 하세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사탄이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죠.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알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그랬을 때 욥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말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뜻해요. 극심한 슬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원망하지 않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고난당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것, 내 자식. 실제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은 수년이 지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에 못 나오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랑하는 딸을 왜 하나님께 데려가셨는가,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세요. 성탄절을 못 나오세요,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머니한테 이기셔야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재산을 잃든지 자식을 잃든지 우리가 뭘 잃었을 때 원망이 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누구 거였어요? 내 거.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셨다가 하나님 걷어가시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걸 가져갑니까? 그것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면 원망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고백하시는 분도 봤어요. 자식이 또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식을 떠난 그 장례식장 때 아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을 그동안 부족한 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던 자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신앙의 첫 출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자녀,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이건 고백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고백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욥은 알았겠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것은 이제 욥이 자식들 다 잃고 이제 병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빡빡빡빡 긁고 있을 때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국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번째,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이 욥이 이렇다 하더라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뭐가 변질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대가를 바라면서. 누가복음 22장 31,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이렇게 밀가부르듯 키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잡아줘라. 지금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어떠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만 참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대가를 바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치 지금 욥기 1장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잖아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칭찬하니까 욥을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을 주세요. 고난 주세요. 그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고 욥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분은 언제 때만 일을 해요? 교회 일을? 기분 좋을 때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그분의 대가는 뭐냐?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일 안 해요. 기분이 내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죠. 교회 일도요 까닭 없이 봉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까닭을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대 서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안 좋아지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교사 왜 해요? 아이들 만나서 말씀 전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 귀찮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빠도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까닭 없이. 뭐 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욥이 기분이 찢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에요. 욥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죠. 자식이 죽었는데, 다 잃었는데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가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팍팍 쓰러진 다음에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게 계속 달래줘야 돼요. 여기 좀 삐지면 또 달래주고, 또 다 달래주고, 서로 싸워요. 또 서로 달래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편입니까? 전 편 없어요. 다 내 편이죠. 이렇게 달래주고. 목회를 제가 하면서 이러다가 목회 평생 하면 이게 하나님 가서 내가 무슨 책망 받을까? 스스로 좀 서야 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교회가 표어가 그거예요. 삐지지 말자. 이게 교회 표어예요. 하도 삐지니까 삐지지 말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공격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걸 알아야 돼요. 여덟 번째, 참된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8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까닭이 없어야 돼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 날 건강 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물질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자식을 다 잃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까닭이 있었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신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변했습니다. 이제는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풀무불에 넣겠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빨리 금신상에서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한 거죠. 왜? 이게 신앙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는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그 대가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관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동기 자매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친구가 있었고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딸인데 이 친구가 여름에 시골교회 성경학교 섬겨주다가 독충, 벌레에 물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예요. 독이 다 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또 1학년들이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그 셰프실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이 고비다. 오늘 밤만 넘기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 와서 막 철야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죄진 것도 없잖아요. 성경학교 하다가 그렇게 독충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죠.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선배님, 우리가 기도한 건 뭡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확신도 받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저도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데려가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문제 해결 받을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우리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될 거야. 거기에 그룹들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아파도 망해도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욥기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대가 없이 나를 섬길 수 있느냐?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요,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요. 야, 너 뭔가 대가를 구해. 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